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저는 이 로마서에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참 여러 말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서 아주 큰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의 의라고 해도 될 것인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이 1장 17절 안에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의 문턱을 지나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그 공의만 있지 않고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적 원리가 사실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 이 신앙의 삶의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더러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바르게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믿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이란 뭐냐면, 이 믿음을 인간 자신 속에서 출발하고 인간 자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자질이라든가,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의지라든가, 또는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의 어떤 지혜로움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말이죠, 인간 자신이 어떤 인간 자신의 어떤 결연한 의지, 또는 인간 자신의 어떤 의지적 선택, 결단, 이런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 하나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을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인간 자신들의 의지, 결단, 인간의 어떤 정념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미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이제는 그 선택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2위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대속사역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이룸과 성취가 되시는 이 사역이 없다면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선택에서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다 이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의를 이제는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이 되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거, 그건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시죠? 얘기해 보세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의지가 개입되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도, 우리의 어떤 예측도 거기에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밀한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무슨 18세기, 19세기 때 막 유행했던 그런 무슨 실존주의니 뭐 이런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믿음. 예? 그게 요즘 포스트 모던도 보면 요즘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긍정의 힘이니, 예? 뭐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건 좋죠.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건 좋아요. 삶의 처세로 얘기해 주는 거야 좋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복음이냐 아니냐가 갈려지잖아요. 예?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뭐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면 좋죠, 이러면 다 복음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면 그런 건 그냥 쉽게 그냥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 못하면 기복주의에 쉽게 젖어듭니다. 예? 그리고 무슨 이상한 이 시대에 그런 무슨 성공주의니 이런 시대의 이상한 정신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쫓는 거 그런 것도 다 우상 아니에요. 성경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 예? 그래서 요즘 뭐 또 보면 이런 말에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요, 막 이렇게 개혁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편인 이 믿음을 성경을 쫓아서 순수하게 이해하면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무슨 뭐 은밀하게 막 뭔가를 해야 그게 개혁주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오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요,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은밀한 개혁주의라는 표현보다 순수한 개혁주의라는 말이 더 좋겠다. 왜?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은밀하게 믿으면 얼마나 은밀하게 믿겠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에 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다루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순종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대리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율법적 순종과 율법적 모든 의를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의의 방편으로 율법을 제시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아들이 오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아들이 죽으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공식이란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구원의 공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아들께서 친히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조건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적 순종. 여러분, 조건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조건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설교와 지금 설교의 논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해를 해버리면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제가 두 가지 순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조건적인 순종을 말씀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조건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에서, 믿음의 이 원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지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을 자꾸 내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믿음이 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으니 순종해야지, 믿었으니 순종해야지, 자꾸 이렇게 여러분 자꾸 뭔가, 예? 우리가 자꾸 거기에, 예?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열심히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뭔가 하늘에서 뭐 하나 날아다니다 자기 머리에 떨어질 것 같잖아요. 예? 무슨 저주의 화살이 말이죠. 휙 지나가다가 어디 나한테 맞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노예의 심정이고, 여러분 율법 아래 여러분 죄에 여전히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나 그런 신앙의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서 아무것도 내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행위가 없이, 값 없이, 일한 것이 없이, 내 수고 없이, 내 노력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자유가 여러분 어디 뭐 이상하고 신비한 무슨 체험을 해야, 은사적 체험을 해야 진짜 자유에 이르른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때 거기에서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것을 정답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여러분 칭의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종으로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또 순종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니, 행위를 하니 자꾸 또 거기다 뭘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우리가 전혀 우리의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원인과 이 믿음의 작용과 이 믿음의 효과와 이 믿음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내 자신에게 돌릴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다 돌릴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모든 이루신 의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이해를 하면 돼요. 믿음과 순종의 원리에 무슨 괴리가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말끔히 해소하셔야 신앙생활을 영적인 자유 속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다시금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인은 7번 달려가다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만 거하는 사람. 너희가 인자에 거하면 또한 내 인자 가운데 너희가 거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감쇄되는 거예요. 은혜가. 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런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순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순종 한번 보십시오. 순종만 딱 떼어놓고 보면 순종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롭다 할 근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니까. 그렇죠?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바르게 순종을 이해해야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만 따로 놓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다면 찾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해서 길거리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해요. 그런데 만약 믿음이 아니라 그 행위로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행위 자체로만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만 딱 떼놓고 본다면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속에도 뭔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 우리의 순종은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서만 행할 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인정하는 믿음. 예? 내 의는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3장도 한번 봅시다. 잠깐 생각이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25절. 그 외에도 다른 게 있지만, 자, 25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을 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리의 방식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예? 믿음의 법. 영적인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모든 적용해 주시는 사역,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방식은 믿음 외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공의로움과 율법의 엄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대하신다면 우리 여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은혜와 사랑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공의도 만족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라야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모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 예?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의 조건, 인과율 이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순종은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런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받는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누리고 먹고 즐기는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선택,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우리 속에서의 사역,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예언했어요.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바로 이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단계까지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피동적이 아니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즐겁고 기쁘게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 저는 우리가 이 단계까지 다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민감하게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묻죠. 그래,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당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당리적으로. 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냐? 아니야.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내 안에. 너는 몰라. 세상은 몰라. 예.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세요. 고백적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만을 인정하는 믿음요. 그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의를 부인하는 일에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아에 대한 모든 신념이라든가 의지, 여러분 금식하신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금식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예?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도 금식 한번 하세요. 예? 한 3일 정도 해도 안 죽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충동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따라서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에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조차도 우리가 순종의 어떤 의지나 능력 아니라 그랬죠. 그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로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의 순종은 그러니 먹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그러니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생명의 열매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고 우리로 마시라고 늘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이 참 생명과 이 영생하는 음료를 늘 먹고 마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삶의 에너지를 늘 채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든 간에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상한 뭐 은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말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빌립보서 3장 4절 성령으로 봉사해라.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너희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논리 없어요. 오직 믿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충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충족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순종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인의 삶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순종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열매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